할렐루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제 토요일 아침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만 읽으신다고 그렇게 도전해 주면서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아이들한테 제가 책망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모두 한결같이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사람이 성경만 읽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정말 성경을 읽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위기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바쁜 중에도 성경을 읽는 분들, 시간을 쪼개서 읽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싶어요. 또는 정말 성경만 그렇게 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예전보다 시간이 많이 주어졌는데 성경 읽는 시간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데 시간과 마음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과 육체, 영이 성령으로 붙들려 있을 때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성경 읽기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간이 있다고 기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간을 쪼개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기도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요, 우리 신앙을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요, 우리 신앙의 생명의 척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사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것은 우리 성도와 교회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는 그 상태가 계속되면 사실 더 이상 성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 그 상태가 지속되면 사실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중세시대의 카톨릭 교회와 같이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그 모습이 어떤 진짜 교회보다도 더 진짜 교회 같은 그 거룩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식이 화려하고 형식이 그 어떤 것보다도 화려하여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교회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가장 악한 교회, 개혁의 대상이 되는 교회로 뒤집혀지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가 되자, 진짜 성도가 되자 했던 것이요,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성령을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타내시는 신앙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은 예수께서 보내시는 예수님의 영,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보다 더욱 우리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영,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개념은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우리를 돕는 자, 동행자, 변호자라는 의미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이해케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장래일이라는 말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곧 이루실 십자가 사역과 부활 승천의 구원 사역의 완성될 일, 이 모든 것을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구원사역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진리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속에서 깨달아지게 되고 실체화되게 하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참된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고 오셔서 책망하시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세상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도들을 향한 두 번째 사역이 있다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임재하시어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냐라는 문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짜냐 혹은 가짜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가짜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죽은 믿음이냐, 네가 섬기는 것이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너희가 책망의 대상이냐, 즉 세상 속에 있는 존재냐 아니면 진리로 인도함 받는 대상이냐, 즉 성령 충만한 성도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잃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느껴지십니까?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다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지만 세상도 좋고 세상도 즐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이러한 이중적 잣대를 갖는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영적 세계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영, 사탄의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두 가지 영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성도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알게 되고 그것에 반응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가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므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의 형편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을까요? 그에게 진리의 영 보혜사께서 주인이 되지 못하고 계셨음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는데 악한 사탄이 들어와 그 마음을 빼앗을 수 있나요?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악한 영에게서 성도를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탄에게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시고 사탄에게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타락하는 자는 어떨까요? 스스로 불순종하고 스스로 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민수기 25장 미디안 광야에서 발람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통할 수 없었지만 발람의 꾀에 넘어가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저질러 스스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성령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죄를 짓고 스스로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는 이미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 상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못하는 상태,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케 되지 못한 상태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우리 심령을 기경해야 한다라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멸망을 앞둔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스캔달리조 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영어의 스캔들이 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뜻은 to entrap, 그물에 걸리게 하다, 함정에 걸리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올무를 놓고 그 그물에 걸리게 만드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만만치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실족하지 않게 하실까요? 이 부분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전체에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즉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 그 위로, 그 깨달음, 그 모든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도전 앞에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붙어 있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메노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뜻은 남아있다, 거주하다,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시험에 떨어지고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죄 올무에서 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신비로운 은사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영적 능력을 소유함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높은 등급의 영적 신분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우쭐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전부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신앙에 있어서 부차적인 단계 혹은 몇몇 열심 있는 성도들만의 상태, 구원과 관계없는 특별한 영적 단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와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가 누리는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모든 선물들을 욕심과 탐욕으로 변질시킬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그분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변화받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찌 타락할 수 있습니까? 어찌 변질될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우리가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고 설명해 주신 이후에 제자들은 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계속 질문해 댑니다. 그 조금 있으면이란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도 그 말씀을 고지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절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진짜 성도, 진짜 교회가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었음을 확신하고 세상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무도 이길 수 없었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와 교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개척된 것이 2011년 5월 22일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성령 강림주일 겸 종교개혁주의를 앞둔 이 절기 시즌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교회를 개척시키신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냐? 너희들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고 있느냐? 너희들 진짜 크리스찬이냐? 너희들 진짜 교회냐? 그때 당시 9년 전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던 그 질문이 오늘날 사역 10년 차가 되는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질문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글로벌 미션 보스턴 교회, 너희들 진짜 성도들이냐? 너희들 진짜 교회냐? 오늘 이 질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질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성도들, 주의 교회들, 진짜 교회, 진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